네, 우린 죽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따라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 영원히 삽니다. 자, 이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멋진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이거보다 근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가 정말 근사한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사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빨간 글씨를 보실까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자, 사탄이 하는 일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속여서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그때에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자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예수님이 이 3가지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속이는 자는요, 예수님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속이는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오늘도 우리를 속이려 할 텐데요. 그 대표적인 속임수가 바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3가지 시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보호해서 발이 다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멋진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어 자체만으로도 감동스러운 영생입니다.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활의 영광에 빠져듭니다. 환호합니다. 갈망합니다. 속이는 자의 두 번째 시험은 이 영광을 이용한 시험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속으실 리 없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그러면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속이는 자 말 그대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좌해서 그 발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들이 와서 보좌하던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낙하산처럼 잡든 아니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든 해서 사뿐히 착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상황상 예수님 돌아가시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계획을 시작도 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는 자의 말 그대로 천사를 보내시든 아니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새들을 보내시든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든 절대 돌아가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무사한 착지를 하는 겁니다. 자,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는 제사장만 해도 엄청 많고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제도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높은 성전 위에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하고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천사들이 발을 보호하든 낙하산을 타듯 천천히 내려오든 아무튼 그분이 멀쩡합니다. 그런 기적에 그분은 단번에 메시아가 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메시아, 하늘에서 오시는 메시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게 확실한 표징이 될 일입니다. 자, 이건요, 얼핏 생각하면요, 속이는 자, 즉 사탄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부강한 인기를 얻고
하루아침에 메시아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분의 한마디에 웃고 울고 죽고 살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분의 소문이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환대와 칭송을 받으실 겁니다. 인기가 하늘을 치솟게 될 것이고 엄청난 팬덤이 생길 것이고 그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군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치고 다윗 시대 이상의 통일 왕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는 것은 속이는 자에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속이는 자는 두 번째 속임수로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나의 주홍보다 더 진한 죄가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일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까? 내 죄가 용서받는 일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아주 무력하고 처참하게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막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되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를 져라 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 속에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고도 아무 상함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고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는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는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허영적인 명예심을 고무시켜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없는 가짜 영광, 가짜 메시아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는 자는 우리에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유혹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속이는 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영광이 있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부활할 수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보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계획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 똑같습니다. 사랑으로 생명 살리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속이는 자는 여기서 십자가를 살짝 빼냅니다. 그리고 영광만을, 면류관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현대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조해요. 여기도 십자가 크게 있죠. 근데 자기 십자가, 즉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십자가를 설교하면 교인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를 흔히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그분의 고통당하심, 그분의 상하심을 막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보면 십자가를 반의 반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를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죽음이라고만 보는 것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고난이 중요한 거라면 고통당하는 모든 일이 고귀한 일일 겁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막 고통당해요. 그게 고귀한 일일 거예요. 죽음이 중요한 거라면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고귀한 일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다가 망치로 실수로 내 손을 때렸습니다. 엄청 아파요.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자기 십자가일까요? 아니 모르고 신호위반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죽음이 십자가라면 신호위반이 자기 십자가일까요?
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고난에 있는 게 아니고 죽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살림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는 이 살림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은 대속입니다. 살림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당신이 살아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당신의 생명 살림을 위하여 쏟아내는 나의 땀, 나의 눈물, 나의 희생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면류관에만 관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면류관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하고 신이 납니다. 실제로 이제 고지에 이르게 한다. 고지 설교라고도 하고요. 번영신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성공을 주제로 설교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성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성공시키신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시키십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계속하면 그 교회는 이제 통계상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한국 교회에 초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엄청난 인적 자원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진짜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가 가진 엄청난 인적 자원, 그 경제력, 그 영향력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면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3명이 모이면 3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30명이 모이면 30명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3만 명이 모이면 3만 명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3만 명이 모여야 할 수 있는 일, 3만 명이 모여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진다면 그러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3만 명이 그 각자가 사랑으로 생명 살리기 위해 뛰어드는 자기 희생, 이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려내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몇 개만 있어도 사회가 교회를 얼마나 칭찬할까요? 그러나 한국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보다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을 위한, 사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이 살아남도 없습니다. 밀알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린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성공과 출세입니다. 영광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면 제자들도 등을 돌립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발품 팔면서 직접 뽑은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막 일주일에 1시간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고요. 3년 동안 내내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밥 먹고 같이 잠을 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성공과 출세만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면서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오를 기대감에 커져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고난 예고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히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갑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고요. 한 명도 예수님 옆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3년간 그분을 따라다닌 것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진짜로 지고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높은 자리를 꿈꾸면서 이분이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뭐가 되는구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 고생했던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무력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고 예수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면서 직접 오랜 기간 교육받은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에 등을 돌리는데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면 교회가 싫어하고 성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속이는 자는요, 아주 쉽게 속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 속여요. 그리고 정말 자주, 정말 많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주겠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속이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거지 네가 지는 게 아니야. 속이는 자가요,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썼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보호하고 그 손으로 받들어가지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근데 이거 시편 말씀이에요. 사탄이 예수님 속이는데 성경 썼어요. 성경 말씀. 그 속이는 자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성경 말씀 못 쓰겠습니까? 그 속이는 자는요, 우리가 배웠던 교리를 이용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죠. 그렇게 배우셨죠? 속이는 자가 이걸 자주 사용합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잖아. 너의 행위에서 구원이 나지 않잖아. 그러므로 너희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 우리가 속아요. 나의 행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그건 나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나에게 중요한 건 면류관이다. 이게 미묘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100%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는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잖아. 그래서 너의 죄값 다 치르셨다면서 그러므로 너는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십자가 지지 마. 이거 예수님에게 했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아주 쉽게 메시아 하세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왕 되세요. 성경대로 천사가 와서 보호할 겁니다. 그걸 보고 들은 사람들 열광할 거고요. 십자가 없이 가짜 메시아 되도록 하세요. 그 속이는 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 지지 마. 쉽게 그리스도인 해. 자기 부인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의 주인이 너잖아. 십자가는 예수님 건데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주제에 십자가를 줘? 네가 할 수 있어? 뭐하러 대신 희생해? 뭐하러 네가 저 사람 대신 희생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준대? 널 호구로 볼걸? 그럼 뭐 하려고 너는 그 사람들이 고마워해? 희생하지 마. 너 교회에서 배웠잖아. 네가 그렇게 헌신해봤자 너는 그런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넌 그걸로 자랑도 못해.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사서 고생하니? 쉽게 그리스도인 해. 그래도 영광의 면류관 너에게 있어. 십자가 지지 마라. 면류관만 받아. 이 속임수는요, 성공했어요. 이 속임수는 자기 십자가 없이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출세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랑도 없고 생명 살림도 없는 성도들을 대량으로 배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전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에 교회가 생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가 들어오는 게 싫어요. 아우, 또 소음 문제 생기겠네. 아우, 또 그 보기 싫은 사람들 돌아다니겠네. 아우, 또 주차 문제 일으키겠네. 성전에서 딱 한 번 쉽게 뛰어내려서 쉽게 인기 좋은, 그러나 구원은 못하는 가짜 메시아가 되도록 하십시오. 십자가 지지 말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십시오. 이 속임수는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의 살아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내가 대신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또 거기까지만 이해하면요, 십자가를 다 이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해해서 이걸 못해요.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여태까지 매번 십자가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그게 결말이 아니라고 합니까? 여태까지 한 말은 뭡니까? 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중요해요. 여기를 잘 들으십시오. 자기 십자가의 결말, 자기 십자가의 결과는 놀랍게도 자신의 부활입니다. 남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것의 결말은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결론이고 결말입니다. 네, 예수님 비유로 쉽게 설명할게요. 미랄이요, 자기가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참 별로예요. 많은 열매가 맺히면 뭡니까? 뭐합니까? 내가 죽었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은 나까지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왜 싫어하느냐? 내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으키심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십자가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으키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법칙입니다. 이 섭리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죽습니다. 그러자 그 십자가 때문에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진 자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로 있다가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살려냄도 전혀 없고 결국 다 죽는 거죠. 여기 살려냄도 없고 나도 죽으니까. 근데 죽으면 많은 미랄들이 생기고 게다가 죽었던 미랄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다 사는 거죠. 죽으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살아. 결국 모두 다 살아나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으키심입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딱 한 구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4절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네,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일으키심,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요, 이 부분을 계속 가리는 거예요. 여길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짜 섭리가, 이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종이 되어 섬겼던 자가 으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진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은요,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세요. 속이는 자는 오늘도 십자가 없이, 충성도 없이 면류관만, 부활만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속으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혼자 그대로 있다가 죽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딱 한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입니다. 부활의 엄청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상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결론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상입니다. 한국 교회들이요,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약분을 잘못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율법의 행위.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게 기니까 약분을 했는데 어떻게 약분이 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로 약분이 됐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다. 이렇게 약분이 돼야 돼요. 잘못했어요.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들이 틈을 타가지고 여기서 행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나지 못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에베소서 말씀이요, 우리한테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믿는다고 말만 해. 믿습니다만 해. 믿는다고 말만 하면 넌 영생을 얻어. 너까지 십자가 질 필요는 없어. 십자가는 예수님 거지 네 거 아니야. 너는 충성하지 않아도 돼. 너는 그래도 면류관 받아. 빨리 가서 교회 가서 믿는다고 말만 해. 그러나 야고보서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결말. 예수님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미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오늘 진짜 설교 제목은 더 길어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이 길어서 줄인 거예요. 진짜 제목은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의 유일한 결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결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따라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게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이 11절 말씀은요, 10절부터 연달아 읽어야 됩니다.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걸 예수님 표현으로 해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예수님 표현으로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피해라. 면류관은 받아라.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12, 13, 14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십자가 안 지고 상 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을 표대로 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을 받으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키신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것, 나에게 전혀 멀리 있는 것, 나에게 전혀 불가능한 것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나는 여기저기가 쑤시고 만사가 귀찮고 남이 해주는 밥이 나는 제일 맛있는데 근데 내 딸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밥을 지어 먹이고 있는 것. 내가 대신 수고해서 딸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이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기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남 생명 살리자고 내 생명 버리는 거 재밌는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살리다가 내가 손해봐도, 저 사람 살리다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의 목표다. 바울이요, 주변 사람들보다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소위 오늘 출세 성공, 그거 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좋은 거 많아요. 이 남들보다 좋아 보이는 이 좋은 거 갖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이거 우리한테 탐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부활을 진짜로 알게 되니까 이 좋았던 것들이 너무 볼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너희에겐 이게 좋아 보이니? 그런데 부활을 깨달은 나에게는 이건 다 배설물 같은 거야.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 만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부활의 영광, 그 빛, 그 생명의 면류관이 나의 목표다. 난 그것을 얻기 위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난 죽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나를 일으키신다. 반드시. 이 부활신앙은요, 매우 강합니다. 이 신앙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들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고 살아났습니다. 그 생명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그 생명 중에 하나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숭고한 십자가의 열매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후원이 있었을까요? 생명은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10달을 고생해야 태어납니다. 생명은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잠 못 자가면서 자기 인생 포기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생명이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린 그 누군가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주신 그분들은 손해본 게 아니고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욕심냈습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속이는 자는 말합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영광만 받아, 면류관만 받아. 저는 여러분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 근데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좋은 건데 이거 진짜 하늘의 부름의 상에 비해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알고 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환난에 경한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거야. 근데 바울이요, 저기 이제 잠시라고 써있죠. 바울이 고난 받은 기간이 잠시가 아니에요. 길었어요. 바울이 받은 환난이 작지 않았어요. 경한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중한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게 잠시라고 느껴지고 이게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커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 영광에 중한 것을 내가 지금 잠시 받고 있는 환난이 이룬다.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을 이룬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질 거야. 난 표대를 향해 달려갈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거야. 나는 주의 죽으심을 본받을 거야. 그래 하나님 바울을 어떻게 세우셨냐면 하나님을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세우셨는데 바울은 실제로 이방인 선교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생명들이 살아났는데요. 그 살아난 생명은 이 땅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도 바울이라는 미랄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열매예요. 이제 바울에게 남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분이 주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허리가 굽으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굽어버리셨습니다. 좋은 거 한 번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허리가 굽으신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으로 감당하신 그분의 자기 십자가에 딱 하나의 결과만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 새로 입게 되는 몸은 허리가 굽은 몸이 아닙니다. 그분이 맞이하는 영광은 이 땅의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평생 상상도 못 해본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 여러 가지 분야에 여러 가지 자기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별로 달갑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 동력으로 여태까지 해내셨고 앞으로도 사랑으로 해내실 것이고 그리고 생명들은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나로 인해 일어난 많은 생명 열매들, 나로 인해 일어난 많은 열매들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